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아십니까? 한국에 관광으로 온 외국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서 왔다 갈 만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의 수술로 심장과 콩팥을 한꺼번에 바꾸는 수술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남의 심장으로 콩팥으로 간으로 산다뇨. 더구나 이대로 발전한다면 유전공학의 발달로 자기의 세포로 자기의 내장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뇌야말로 영원한 신비어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지, 왜 사람은 평생 자기 뇌를 다 쓰지 못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입니다. 사람이 두 개의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손과 발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왼쪽에 더 힘이 세죠. 이른바 왼손잡이입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훨씬 힘이 셉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은 일들은 물론 오른손으로 하기도 하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고 젓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죠. 어릴 때는 글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께 혼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하죠. 당시에는 왼손잡이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로 바뀌겠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바꾸라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혼도 많이 먹고 욕도 먹었다는 왼손잡이들의 슬픈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런 왼손잡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죠. 흥미있는 것은 이 에웃을 가리켜 성경도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별로 좋지 않게 재수없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왜 저런 사람을 택했느냐 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여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는 천한 기색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스펙을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힘과 권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진 돈이나 재능이나 스펙이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앞에 겸손한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어리석을수록,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셨는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아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이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 때 바르게 살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교과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쓸모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는 실패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 훈련되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시켰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단련시킨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었습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던 마음을 오히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게 한 것이죠. 그러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이 마침내 문제를 넘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그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헌데 그런 절망의 와중에 하나님이 에훗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할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용기 있는 사람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왜 에훗을 구원자로 택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에 언제나 꽃길만 걸을 수가 있고 만성통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겪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문제 만났다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절망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제일 먼저 용기를 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까지 문제점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그 용기야말로 나로 주님 편에 서게 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수백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1년, 2년을 한 번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려 17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만 만나며 사는데 그나마 같은 집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볼 뿐이죠. 그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들과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욕도 먹고 원찬의 일을 당하기도 하죠. 헌데 그런 것들을 견디기에는 마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결국 문제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숨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가 없어 실패하는 이들이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결국 인생의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온갖 어려움과 문제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면 결국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면서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에우처럼 순놈자가 아니라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이루고 그나마 나라가 독립돼서 잘 사는가 했더니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오늘날 마침내 위대한 경제풍을 이루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문화 강국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맺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회 각자에서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용기를 준 두 인물이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두 인물의 이름이 모두 용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조영계 목사님이죠. 1958년 제도동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침내 먼저 순복음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사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심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1909년에 태어난 그분은 남양주의 봉안교회에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27살의 젊은 장로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농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신접을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농촌도 잘 살린다는 믿음으로 농촌 부흥 계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고 나서 그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면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농민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많은 단체와 기업과 학교에서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바로 그 가나안 농군학교이기도 합니다.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용기 있는 그들을 통해, 그 성각자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이 위대한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우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웃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왼손잡이였지만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모압 왕 에글론과 싸우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웃이 모압 왕과 싸우는 과정을 보세요. 그는 용기가 있다고 해서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싸우겠다고 무턱대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모압 왕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지혜를 이처럼 보여주죠. 16절 말씀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모압의 앞자리에 고통당하던 민족을 구원하기 결심하죠. 그런데 그 압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찔러 이겨야 되는데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면으로 싸웠다가는 모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당시 모압 왕은 대단히 몸이 뚱뚱했습니다. 그러니 저 왕만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왕을 암살하기로 결심하죠. 더구나 당시 모압 왕은 대단히 몸이 뚱뚱했습니다. 그가 모압 왕을 1대1로 만나서 그를 처치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해서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체하고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더구나 왼손잡이라서 그는 칼을 오른쪽 발에 숨겨서 왕에게 갔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인 줄 모르는 에글론의 군사들은 아마 왼쪽 다리만 검사했을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칼을 빼니까. 저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다고 만용만 부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심했다고 즉시로 해치우려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고 왕과 단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인내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때가 되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때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함을 버리세요.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참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가 용기가 있다고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면 결코 모압 군대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자기 민족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싸우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장점을 선택해 적을 물리친 거죠.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세요. 겸손하게 나의 약점과 장점을 알고 활용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큰 지혜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약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자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나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길 원합니까? 에훗에게서 지혜를 배우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나의 약함을 기회로 만들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열림대가를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수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수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몸이 약하다느니 못생겼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흠을 잡았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비록 외모는 부족하지만 내면은 더욱 아름답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알기에 더 참을 수 있었고 평화협상 과정에서도 더 많이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2년 동안이나 그녀가 백혈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굳건한 반석에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에훗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을 뒤덮는 지혜가 있고 바위를 부술 용기가 있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왼수잡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죠. 젊은 날에는 이것을 깨닫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나이가 들면 사람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 프로에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아이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방송했어요. 어머니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뿐인 심장도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 대신 아파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저는 그 방송을 통해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슬픔도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내 친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그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에훗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모압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싸우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들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갔을 때 마침내 모압을 물리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에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위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 법률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원래 그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자신의 서재에 장식하는 그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그 서재에서 멍하니 앞에 서재를 보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이 빠진 걸 느꼈습니다. 성경이 빠진 것을 알게 됐죠. 그래도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해서 장식용으로 좋은 성경책을 한 권 사서 그 서재에 진열해 놨습니다. 그렇게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문득 그 성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에서 나올 수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나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는 주의 종이 돼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죠.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미국 사회가 병들고 힘들었을 때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국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물밑을 밀려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새롭게 각성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미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바로 서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지도를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에훗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힘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워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